1453년 천년 왕국을 이루었던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에게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을 당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너무나 작은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에는 마지막 수도였고 보루였던 이 콘스탄티노플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 요새는 천년을 지켜온 요새였어요. 그러나 이 요새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이 요새는요, 초롱성의 요새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의 이 마호메트 2세가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 군사 작전을 펼쳤는가 하면 15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 콘스탄티노플 성으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성에 있었던 사람은 불과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8천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천 명의 군사를 이기기 위해서 1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앞에서 이제 대포를 쏘대는데, 이 당시에 오르바네포라는 엄청난 괴물포가 있었어요. 막 그 괴물포를 다 가져와 가지고 포를 막 쏴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이요, 깨지고 깨지고 이렇게 부서지긴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콘스탄티노플 뒤편에 바다가 있었는데 이 바다로 배를 72척을 그게 군사들을 싣고 가서 그 뒤편에서 군사들이 내려서 산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 성을 함락하는 그런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함락이 됐는가 하면 이 오스만 투르크의 한 병사가 우연히 조그마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 케르카포르타라는 이 평민이 다니는 문이에요. 아주 작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들락날락했던 평민이 그 문을 안에서 그릇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문을 우연히 한 병사가 발견하게 됐고, 그 문을 통해서 병사가 들어가서 한순간에 그 성이 함락이 되고 천년을 지켜왔던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전쟁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요, 초롱성의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이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서게 되죠. 그런데 왕으로서 서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 왕으로서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왕이 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마치 우리 애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간절히 원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있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 내가 이제 마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돼서 문제가 없는 그 자리에 서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그 앞에서 다시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일게 됩니까? 그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왕으로서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 시작점에 서게 된 것이죠. 지금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전에는 남유다를 이끌었어요.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도 되었잖아요. 그러면 수도를 어디로 정해야 될까요? 그대로 헤브론에 있으면 북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소외가 되겠죠. 그러면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기면 남유다를 소외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수도를 정해야 되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점령당하지 않은 곳.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성은 한 번도 누군가가 당해보지 못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딱 차지했습니다. 누가 차지했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때부터 많은 사사가 있었죠. 사무엘, 사울에 이르기까지 다른 성은 다 차지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아무도 차지를 못했어요. 이 4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성을 차지한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국끼리 서로는 막 싸웠는데 이 여부스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아무도 차지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초롱성 같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성을 차지하려고도 전쟁을 일으키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예르라는 것은 수도라는 것이고요, 샬렘이 뭡니까? 샬롬, 평화. 이게 평화의 수도라는 거예요. 그 땅은, 그 성은 평화의 땅이에요. 왜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의 결정은 했고, 저 땅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가장 좋은 위치이고 수도이다라고 결정은 했지만 그 땅은요,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 갈고 그랬던 사람이었죠. 누구보다도 그런 전쟁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 성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걸 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무엇을 결정했고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 땅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여부수 사람이 비웃어요. 여러분, 어떻게 비웃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러분, 여부수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웃기고 있네. 이 성에 있는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이나 앞을 보지 않은 맹인이라도 너희들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여부수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다리를 절어도 너희들은 우리 못 이겨,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다리 저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을 죽여, 이거는 여부수 사람을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어법, 그런 비유법,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성은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 성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이 성은요 해발 600m로 위치했고 이 삼면이 완전히 절벽으로 되어 있는 완벽한 요새, 뒤에는 정말 이게 뭐 뒤에서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어요. 마치 콘스탄티노플에 이 평민이 다니는 문이 열려서 그 문으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수로가 있었어요. 수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완전히 초롱성 같은 성인데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그 땅 안에는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물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기드론 계곡이라는 기온샘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기온샘에서 이 백성들이 물을 길러다가 이제 마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물을 얻지 못하겠죠? 그러면 성이 안에 있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수로를 낸 거예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수로를 딱 내놓은 겁니다. 전쟁 때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무혈입성해서 그 성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 보면 이 소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이 수로를 통해서 전쟁에 그 여부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그냥 손을 들었대요.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한 번도 성 안에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평화의 성, 예루살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 불가능한 성을 차지하고자 했겠습니까? 그가 그 성을 알았습니까? 수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무혈입성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 불가능한 성을 차지하고자 생각했을까요?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성, 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성, 그 성에 갔어요.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차지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이 경험을 이때만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설 수 있었는가? 다윗에게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골리앗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는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어요. 왜? 약점이 없으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불가능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 섭니다. 왜 섰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약점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유일한 이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골리앗의 약점이 보였던 거예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죠. 그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의미, 그의 덩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두구에서 삐져나온 그의 이마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그 물맷돌로 그 이마를 맞춰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쓰러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불가능한 문제 앞에 그 불가능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윗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성을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차지하겠다, 나를 믿고 가라.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불가능을 기대의 시간, 희망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